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목적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은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되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프고 두렵고 괴로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하기만 하면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정반대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된 신자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께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사실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아유 목사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의입니까? 나는 죄인인데요. 이거 예수 안 믿겠다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뭐예요? 예,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왜 못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또 역사하죠. 내가 담대하게 예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야 네가 하나님의 의라면 네가 그렇게 살아? 네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 하고 송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사가 괴로우니까 뭐예요? 죄인이 편한 거예요. 그냥 아유 나는 그냥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그냥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염려하는 게 편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이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의인이라는 걸 믿는 순간부터 뭐예요? 아이고 의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행동이 바뀌거든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걸 안 믿는 건 그런 불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의답게 사는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으면 그제야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여러분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무슨 완전합니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완전합니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 밟아버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혹여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했다고 하시니까 예, 나는 완전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희생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이에요. 물론 씨앗 안에 열매가 담겨져 있지만 과정이 있어야 되죠. 이 과정만 겪으면 나중에는 뭐예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알곡인이라 하는 것처럼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그리고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성장만 하면 뭐예요? 끝에 가서는 뭐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끝 단계까지 오니까 뭐예요? 예, 내가 영원히 완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은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거듭난 지 33년 만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아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매일 매순간 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죽은 시체를 먹고 있는 까마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제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아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졌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야 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이해가 됩니다.
바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부피하게 만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피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신자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피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부피한 것입니다. 즉 부피한 시체를 먹고 사는 까마귀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7일 동안 불결하다고 했는데 그 부피한 시체를 매일 먹고 있으니 7일 동안만 불결하겠습니까?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7일 동안 불결하리니 그는 셋째 날에 그 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할 것이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셋째 날에 스스로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일곱째 날에 그는 깨끗하게 되지 않을 것이니라. 다 같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주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니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는 그 사람에게 성별의 물을 뿌리지 않았으므로 그가 불결하며 그의 불결이 아직도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죽은 시체를 매일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기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시체인 것을 알기 전까지는 죽은 시체를 실제로 죽은 시체로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알기에 죽은 시체가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만지면 불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는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평하고 미워하는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각을 가졌다면 이미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만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각이 있습니까? 옛사람, 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불결하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옛사람이 뭐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마귀와 하나 되었던 옛사람, 마귀에 속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다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매일 만지고 살잖아요. 염려는 옛사람 매일 만집니다. 불평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고 있고 누가 억지로 오리 가자면 가지 않는 이런 옛사람을 매일 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요? 끊어지는 것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서도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교제가 안 되는데요. 이 불결한 사람들은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백을 해야죠. 주님 앞에 나와 죄사함만 받으며 깨끗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죽은 옛사람을 만질 때마다 죄로 여겨서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믿어야지 이게 시체라는 걸 알아.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자기 옛사람이 죽은 시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마음이 멸하여 다시는 주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죽은 시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시체를 안 만질 거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염려하라 그러면 야, 나 죽은 시체 안 만져 하고 여러분이 부인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지고 살아요. 얻고 다녀요. 매일 어떤 사람들은요. 끼고 산단 말이에요. 이걸 죽은 시체로 여겨서 다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이미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먹고 사는 까마귀라는 것을 안다면 불결해지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는 것이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먹고 사는 까마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주님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전엔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타고 있는, 불결해져 있는 저를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까마귀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 그거 먹고 있는 까마귀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염려하는 죽은 시체를 먹고 있어요. 불평하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 죽은 시체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이 죽은 시체를 매일 먹고 있다는 것이란 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어기고 있는 이 죽은 시체를 매일 먹고 있는 걸 이제서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란 말. 야, 내가 까마귀였구나. 다른 사람이 까마귀가 아니라 내가 까마귀였구나. 그래서 회개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까마귀 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까? 요즘 그 얘기를 자꾸 듣고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해하셨구나. 자기가 까마귀라는 걸 이제 알았구나. 불평을 매일 하면서 자기가 까마귀라는 걸 몰라요.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시체를 매일 먹고 사는데도 그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매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그게 죽은 시체라는 것조차 몰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지각이 열리니까 뭐예요? 이제 그제 짓기가 어렵죠. 아니 여러분에게 죽은 시체 먹으라면 먹겠어요? 아니 파리도 죽은 시체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사람 시체는 당연히 못 먹지만 만약에 개가 죽었어요. 그 죽은 시체를 드시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보신탕을 좋아해도. 아니 이미 죽어가지고 사실 나오는 거지만 길거리에서 죽어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먹냔 말이에요. 여러분 파리 죽은 시체 보이죠? 그거 드실 분이 있어요 혹시요?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것이 죽은 시체라고 생각하면 이거 먹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사실 죽은 시체보다 더 더러운 게 죄 아닙니까? 죽은 시체는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지는 않아요. 죄는 여러분을 지옥에 보낸단 말이에요. 죄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걸 다 여지껏 먹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끝장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이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먹고 사는 까마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평하고 미워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먹고 사는 까마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지각이 생긴 후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먹고 사는 까마귀인 것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먹고 사는 까마귀 신자들을 업신여기는 대왕 까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먹고 사는 까마귀 신자들을 또 업신여기는 대왕 까마귀가 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 죽은 시체 먹는 까마귀 모습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그럼 그걸 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또 까마귀가 되어 있네. 이게 또 왕까마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 어떻게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고 그를 축복해서 변화받게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또 저도 까마귀 돼가지고 죽은 시체 먹고 있는데 저 먹는 것도 모르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제가 또 대왕 까마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대왕 까마귀가 되려고 지금 폼을 잡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이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우상에게 바친 후에 시장에 나온 고기를 사 먹는 신자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먹고 사는 까마귀 신자들을 업신여기면 되겠습니까? 업신여긴다면 제가 대왕 까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하여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먹고 사는 까마귀 신자라는 제 말을 듣고 저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대왕 까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아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진 후에야 비로소 제가 죽은 시체를 먹고 있는 까마귀라는 것을 알게 되어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제가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육체에 속했는지 분별이 되고 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영에 속했다는 것은 순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혼에 속했다는 것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육체에 속했다는 것은 아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육체에 속했는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있다면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순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혼에 속해 있는 분들이고 아예 이런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영에 속해 있는지 혼에 속해 있는지 육체에 속해 있는지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라는 말씀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에 속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아직 혼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루고 있다면 육체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여러분을 지금은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체에 속했다면 이제 혼에 속하고 혼에 속해 있다면 영에 속한 자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그 말씀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제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주님이 알게 하십니까? 제가 몇 주 전부터 주보에 주일 감사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로, 주일 찬양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로 바꾼 것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주일 감사 예배는 주님이 정하신 예배라고 생각해서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주일 찬양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가벼운 예배라는 생각을 품고 자기 의도대로 행하려는 시도가 제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셨다면 당연히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의도가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왜 아침과 저녁으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냔 말이에요. 분명히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도 뭐예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같은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로 하니까는 오후 예배는 가볍게 생각을 해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 자기가 구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가벼운 예배가 있고 무거운 예배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는 빼먹어도 됩니까? 이게 지금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도를 다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어떤 의도를 가졌습니까? 뱀의 그 관계로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다 같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으려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대해 사울왕은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어떤 의도를 가졌습니까?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툴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다 같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말씀에서 사울왕이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보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어떤 의도를 가진 것입니까?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왕을 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안 사무엘 선지자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은 후에 사울을 만나려고 일찍이 일어나서 한 일을 통해 사울왕이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이제 보이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려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하여 상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의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보입니까? 저걸 또 보고서 야, 사울왕은 저렇게 했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랬으면 진멸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좋은 걸 남겨놨단 말이에요. 아까우니까는요. 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아멜렉에 있는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 중에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께 바치며 자기가 드릴 건 안 드려도 되잖아요. 자기한테 손해가 안 되고 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꾀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꾀를 낸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사울왕은 이런 꾀를 받아들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하게 됐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놓고서 사울왕이 당당하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까?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실조차 모르고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 줄로 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은 시체를 먹고 있는 까마귀인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번 여름 캠프에서 어떤 권사님이 자신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을 보았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인 것을 아십니까?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지는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아 목사님 나 내조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살고 있는데 혼자는 뭐예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땅에 감추어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장사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미 내조합일된 모든 말씀은 한 달란트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장사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감춰놓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감춰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려고 노력하셔야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도 불순종했으면서도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 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아멜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사울왕이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사무엘 선지자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질문에 사울왕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분명히 아멜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사울왕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된 것입니다. 이 사울왕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6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 말에 대해 사울왕은 또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어떤 의도를 가졌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울왕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만 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백성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에 대해서 겨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만 사울왕이 품은 생각과 의도는 매우 악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정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왕은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죄를 사하고 자기와 함께 돌아가서 자기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자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사실을 백성에게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왕이 품은 생각과 의도가 아주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울 왕이 품은 그 생각과 의도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자기를 높여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데 이 버린 것을 꾸며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걸 보여달라고 지금 이 말을 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드러날 것이란 말.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드러날 것이란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하여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제도입니까?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더 이상 부모에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악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공경했더라면 부모한테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퍼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이게 악한 의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도 하고 부모에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했으면 됐어. 이제 부모한테는 안 해도 돼. 지금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어기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자기는 지금 어기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바치고 있으니까. 이게 마귀의 괴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졌는지 지금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번에 한 사모님한테 이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게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자기 목사님을 그렇게 왕처럼 대접한 적이, 주님처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진짜 하려고 그랬더니 삶이 바뀌었대요. 너무 행복하다는 걸, 이 간증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앞에 과연 내가 진짜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밤날 발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지가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내가 쓰레기도 한번 안 갖다 버린다 그랬잖아요. 버린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그게 일어나기가 어려운지. 아니 이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말하기 전에 또 스스로 또 갔다 오니까 또 괜찮은 줄 알고 편안하게 사는데 이게 지금은 찔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품은 생각과 여러분의 의도를 다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온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의 품은 생각과 의도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또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만 한다면 여러분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품은 생각과 의도가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났을 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도 멸해 주시고 여기서 나 해방시켜줬지 하고 여러분이 이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온전함으로 주님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이 영에 속해 있는지 혼에 속해 있는지 육체에 속해 있는지 분별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알므로 주님의 공중강림을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품은 생각, 의도 다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왜? 드러났어도 드러난 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기 때문이란 말.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해방됐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